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세주의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라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이지요.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육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름,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죄직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차번죄도 없어야 하지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차번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차번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31장 9절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시편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2장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이다. 시편 90편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시편 102편 15절.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15장. 이후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아람어로 베이트 자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불구가 된 사람 등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오랫동안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즉시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샤밧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샤밧 안식일이요. 당신이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도라에 어긋나요.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께서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예수께서 군중 속으로 빠져가셨기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구나.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것이 네게 생길 수 있다.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샤밧 안식일에 그 같은 일을 했다며 예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속담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괴롭게 한다는 걸 이 38년 고침받은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라고 고자질 이간질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괴롭힘을 당했죠.
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느냐. 보라, 네가 나았구나.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를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하면 좋고 겸손하게 주님을 더 영접하고 주님을 오히려 비호할 텐데, 주님이 찔러 있거든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것이 네게 생길 수 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아팠을 때는 자존심이고 무엇이 다 내려놨어요. 근데 자기가 나음을 받으니까 이제 눌려있던 자존심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아팠던 처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적을 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것이 네게 생길 수 있다.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고쳐준 사람이 예수하라고 가서, 일부러 가서, 누가 와서 물어본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하라고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예수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17절.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 사람들은 그분을 더욱 죽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분께서 샤밧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과 하나님이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렇게 한다.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이보다 더 큰 일들도 그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하여 그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아들도 존경하도록 하셨다. 누구든지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즉 그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며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으며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미 그때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할 권위를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에 있는 모든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들은 대로 심판한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옳다. 만일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며 나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는 진리를 증언했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타오르고 빛나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깐 그의 빛을 누렸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들, 곧 지금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나를 대신하여 증언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대신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더구나 너희가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너희는 다나크 구약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서 칭송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안다. 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만을 구하지 않고 서로 칭찬을 구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너희를 고발할지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진정으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쓴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6장. 얼마 후 예수께서 긴네렛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고 큰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언덕에 올라가서 달미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때는 유대의 벳사우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군중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마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는데 이는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반년치 임금이 있어도 빵을 충분히 사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한 입씩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미듬 제자 중 하나인 시몬 게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풀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빵들을 가져다가 베라카 감사하다 하신 후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주셨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 그분께서 달미듬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들을 모아 조금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모으니 보리빵 5개로 사람이 먹고 남긴 조각들이 12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세상에 오시기로 예정된 그 예언자이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와서 붙잡으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언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달미듬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그파르나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웠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어 바다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약 5에서 6km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서 배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즐거이 배로 모셨고 배는 즉시 그들이 가고 있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날 호수 건너편에 머물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께서 달미듬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시지 않고 달미듬 제자들만 배에 타고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디베랴에서 온 다른 배들이 주님께서 페라카 감사하신 후 사람들이 빵을 먹은 곳에서 가까운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군중은 예수와 그분의 달미듬 제자들이 거기에 없는 것을 보고 배에 올라 예수를 찾아 그파르나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랍비여,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의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빵을 원하는 만큼 먹었기 때문이다. 사라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인자가 너희에게 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왜냐하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분은 그들이 먹도록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다라고 한 다나크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다. 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보고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고 너희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유대 사람들은 그분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관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야 벤 요셉의 아들 예수아가 아닌가? 우리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서로 불평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애원서에 그들은 모두 아도나이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쓰였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배우는 사람은 모두 내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더욱이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며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것이다. 이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논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도록 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즉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 안에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를 통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통해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조상들이 먹은 빵과 같지 않다. 그들은 죽었지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분은 그파르나움 가버나움에 있는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탈미듬 제자 중 다수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달미듬 제자들이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육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생명과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과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 일부는 믿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지 어떤 사람이 배신할지 아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이다. 이때부터 달미듬 제자 중 다수가 돌아서서 더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지 않느냐? 시몬 계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것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희 중 하나는 대적자이다. 그분은 그리웃 가룟에서 온 예후다 벤슈민 시몬의 아들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 하나로 곧 그분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